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우리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가지가 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13절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로서, 죄짐 맡은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 버리셨다는 거.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주 이렇게 결혼 추리할 때 제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신랑 될 사람에게 던집니다. 어제도 어느 부부가 주례관계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신랑의 자격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자매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뭐 서슴없이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결혼 전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살아보면 알지만 그럴 남편, 그럴 아내, 그런 부모님, 그런 친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근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것. 선한 목자로 자기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2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그런 메시지, 설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 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아주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위로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메시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를 격려해주고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 힘든 세상, 곤고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만 이 한 분 안에 세 분이 존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시적으로 드러내셨느냐,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복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복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우리란 말이 복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인간 창조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게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보증이 되게 하시는 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언 메시지, 유언 고별적인 설교에서 14장, 15장, 16장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총 출동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보혜 성령으로 쌍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특별히 요한복음 한번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또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또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또 15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나타나고, 또 15장 26절 봐도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환난 많고 곤고한 세상, 불안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오니 처소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용기 힘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성경 여러 가지 유형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하면 어떤 열매가 생각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화면에 말씀을 띄워보십시오.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세 가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과 관련해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이 양육반 교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100% 갖춘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에베소 5장에 보면 또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실함에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일수록 직분 가질수록 좀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말에 불의를 행하고 아주 싸납고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돌짝 같고 그리고 아주 완악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았다 해도 왜 이렇게 싸나운지 이건 제자훈련 잘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아름다움. 우리 제자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을 예수님께서 산상순 팔복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품성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 이런 아름다운 품성,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야 할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별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매가 중요한 거. 열매로 우리 믿는 바를 내가 잘 믿는 것을 확실한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그 디모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디모데의 영적 지도자는 그 영적 아버지는 바울이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가 유니기였었고 또 그 할머니가 또 그 로이스였었어요. 근데 그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청결한 마음, 또 그다음에 뭐라고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열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때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그 깨끗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착한 양심. 진짜 예수 믿더니 진짜 정말 품성이 아름답다. 아주 고도인격을 함양하고 이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뭐니 해도 열매가, 좋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연구소 주최로 이제 분리개척 그 평가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기독교 연구소에서. 근데 그 제목이 이제 분리개척인데 그 평가에 대한 그 세미나인데 이제 교수 두 분이 이제 성경적 측면에서 이제 개척교회에 대해서 또 한 분은 또 교수 한 분은 교회사적 측면에서 분리개척, 또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은 이제 그 실천적 측면에서 분리개척. 근데 다 참 중요하죠. 성경적 측면에서 분리개척, 또 교회사적 역사적 측면에서, 실천적 측면에서.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실천적 측면에서 목회자 이제 제한된 인원을 한 30분을 초청을 한 거죠. 연구소에서. 한 50분 정도 왔어요. 근데 저는 실천적 측면에서 제 메시지의 그 세미나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메가처치, 이제 초대형화된, 또 대형화된 교회들. 옛날에는 스스로 개척해도 개척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래도 개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스로 개척한다, 안 돼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다, 쉽지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대형교회 목회자가 직접 나가서 분리개척을 할 때 교회가 더 역동성 있고 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나가는 게 분리개척의 시대 속에서 가장 힘이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제가 강조하는 그래요. 또 하나의 어떤 분리개척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또 하나 교회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실천적 측면에서 이런 나눔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일궈온 입장에서, 분리개척을 8번 하고 제가 담임 목사 9번 나온 입장에서 하여튼 어떤 열매를 가지고 저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과 그 실천적 측면을 말하는 목사님, 그 말에 있어서 더 구속력 있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얘기하니까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적 측면이든 교회사적 측면이든 진단해보고 이게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진단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열매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 없으면 무슨,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 심지어 어느 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할 때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많이 이렇게 몸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져 있고 어떤 면은 임종을 앞에 둔 그런 분인데 자기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자기 딸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런데 그 딸에게 얘기하니까 나는 엄마같이 될까 봐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진짜 우리는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 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열매를 맺기 위해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5장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최고들 목적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표지가 뭐라고요? 열매.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표지를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표지고, 두 번째는 열매가 제자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성경 많이 아는 거, 교회 무슨 직분 십자가 뺐지, 그게 그리스도인 제자의 표지가 아니라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표지다. 서로 사랑이 바로 제자의 표지다.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표지 이렇게 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진다. 우리 농부들이 포도를 가꾸죠. 이 무더운 여름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농부들이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나무를 가꿉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지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에 포도원지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가 뭐랍니까? 한 해만 좀 더 참아달라. 한 해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찍어버린다. 심판받는다. 사실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지 않지만은 이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영향력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나라의 장관을 세우고 중요한 위치를 준 이유는 자기 받은 은사, 영향권, 그것을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해서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부해지고 다른 사람들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때로는 장관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아무런 열매, 영향을 주지 않으냐고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본인에게도 문제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아라, 열매 안 맺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가꾸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죠. 그래야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참 제자의 모습이고, 더군다나 그래야 할 때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우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가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오신다고까지 했어요.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4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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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나와요. 이 말이 거한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또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의지한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5절에, 본문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주님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시편 127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합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륜으로 될 수 있는 거,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좋은 거래처도 트여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지. 내가 암만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포기, 내려놓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하시 없이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가정교회 사역하려고 하는 분들, 자기 힘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분들 얼마 가지 못해요. 그냥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실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진짜 주님이 은혜에 취해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저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의 두 가지 고백이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잖아요. 참 그 말 딱 맞. 내 속에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못된 것들이 다 있는, 누굴 향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비판도 하고 때로는 말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나에게도 있는 것을 절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두목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신 죄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난 정말 죄인이라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
또 바울이 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참 약하다는 거. 여러분 죽을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파보면은 진짜 어느 때는 나락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약하구나.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았어요. 또 앞으로 우리 시대를 보면 핵의 위험이나 기후위기라든지 이 바이러스의 위기라든지 진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끝나버리는 거죠. 주님 없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붙어있는 것, 주님께 매달리는 것,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두 번째는 죄된 것, 이 불의한 것,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과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 익어가기까지는 그 당시만 해도 농약을 20번 가까이 주더라고요. 요즘 아마 30번 이상.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 나무잎, 이 갉아먹는 이 해충들, 이 벌레들 제거하기 위해서. 그거 놔두면 다른 열매까지 아무리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 요인이 바로 이 죄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이런 죄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이에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거, 습관적으로 짓는 죄,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만 계속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수요 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맺고 싶어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옛날 생활이 많은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라. 그래야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을 여러분들 제거하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몽땅 떨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좋은 깨끗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를. 이 마음의 밭. 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큐티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큐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 또 이 돌에 뿌려진 그 씨앗,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다 보면 없어집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바로 열매 맺는 일은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는. 왜?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담아 두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진짜 가짜 열매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깨끗한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참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